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래 참음, 세속성을 거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벌써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총 10주차에 걸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하면 벌써 5번째가 되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없었던 새로운 그 성품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의 4번째 측면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거를 직역하게 됐을 때 long suffering이라고 해요. long suffering, 그러니까 긴 고난을 얘기합니다. 긴 고난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의 원래 뜻이에요. 오래 참음은 뭐라고요? 긴 고난이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오래 참음을 다룰 때는 늘 뭐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나오냐? 고난을 대하는 방법들하고 연결지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도대체 왜 참으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죠? 왜 참으라는 거야? 내가 왜? 한 2년 전쯤에 올 뉴 크루즈라는 차가 출시됐었어요. 아시죠? 이 차, 올 뉴 크루즈. 근데 이 차 광고를 봤을 때 옛날에 이런 문구가 나왔었어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 거쳐가는 시간일까? 오늘 참으면 내일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고 난 오늘 가장 행복해야겠다. 오늘 가장 멋진 올뉴 크루즈 신차 출시.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자, 이게 우리 시대에서 참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뒤로 가봐야 뭐 없어. 점점 흘러가봐야 아무것도 없을걸? 내일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 오늘 오래 참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secularity, 세속성. 세속이 주는 가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속의 메시지하고 다르게 오래 참는 게 맞다. 오래 참으면 너가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래야 되냐?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지 사냐? 왜 오래 참아야 되냐? 오늘 이거를 3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의 짝. 그리고 2번째, 오래 참음의 적.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의 본. 이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래 참음의 짝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오래 참으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난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오래 못 참을까? 난 왜 이렇게 오래 못 참지? 예배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답답하고 막 설교 시간 막 졸려 막 죽을 것 같고 뭔가를 참아내는 것이 이 하나님 뜻하고 내 삶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래 참음을 말할 때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이 오래 참음의 짝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래 참음의 짝이 뭐냐?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짝은 소망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참고 있어요. 참고 있는데 왜 참고 있냐? 단순히 이 농부가 막 착하고 화가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격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막 천사 같아 이래서 참는 게 아니에요. 왜 참을 거예요? 뭔가를 바라고 참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귀한 열매. 이 귀한 열매라는 최후의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이 뭔가를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지 않아요? 저는 인생의 소망, 미래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제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소망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욜로 있죠, 욜로. 욜로족들. 그러니까 자꾸 미래 얘기하지 마시고 뭐 저축 이런 거 하라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오늘 마시고 싶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마음껏 마시겠습니다.
그냥 올 뉴크루즈 그 좋은 차 그냥 사겠습니다. 이게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Making Sense of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소망이 필요한 존재인지, 인간에게 얼마나 그 소망이라는 게 필요한지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각색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두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A라는 청년과 B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둘 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유명한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LCD 모니터 이 부품 끼우는 일을 해요. 하루에 8시간. 근무 조건 동일합니다. A도 8시간, B도 8시간. 더운 거 똑같고, 끼는 거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이 A와 B와 이 남자 각각 계약을 맺었어요. A는 어떻게 계약을 했냐? 일당 8만 원. 일당 8만 원, 딱 한 달 휴일 없이 일하면 24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죠. A랑은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B랑은 어떻게 계약을 하냐? B랑 계약을 맺을 때 일당 100만 원. 딱 한 달 휴일 없이 일하면 얼마를 벌어요? 계산이 안 되시나요? 일당 100만 원이면 한 달 30일이라고 잡았을 때 휴일 없이 일하면 얼마 벌죠? 3천만 원. 240만 원과 3천만 원. 이 계약을 다르게 했어요. 근데 두 남자는 서로 상황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열심히 막 일을 해요. 쉬는 시간에 두 남자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 진짜 이거 못 해먹지 않겠냐? 미쳐버릴 것 같아. 막. 맨날 똑같은 거 8시간 동안 막 이거 끼는 것만 내가 무슨 기계가 된 것 같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럴까요? 아니, 나는 할만한데? 야, 이것만 하고 그 정도 돈을 주는데 이걸 못한다고? 난 할만한데? 난 완전 신나가지고 휘파람 불면서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두 남자의 현실의 조건이 다 똑같았는데, 그죠? 하는 일도 똑같고, 근무 시간도 똑같고, 환경이 다 똑같았어요. 이 현실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조건이 다 똑같았지만 반응은 달랐어요. 왜? 내가 미래라고 생각하는 그 소망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은 240만 원으로 저축을 하며 살아가는 소망, 어떤 한 사람은 3천만 원으로 저축을 하며 살아가는 소망. 이 소망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을 때려치고 싶은 이유가 현재가 객관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가 진짜 문제고 이 어렵고 잘 못 풀겠고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내 현재의 문제를 바라봐서 힘든 게 아니라 그 현재의 일들을 토대로 바라본 미래가 형편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내 미래에는 나한테 주어질 게 전혀 없을 거야. 이 생각이 내 현실을 버틸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에 되게 뭔가 힘들고 뭔가 뚫고 나가고 있고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회사가 복지가 좋고 상황이 좋아서 이 일들을 막 뚫고 나가고 버텨낸다기보다는 이 일 이후에 내가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한 그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버텨나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 반드시 소망이라는 짝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지금 형편의 객관적인 퀄리티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포기할 거냐 버틸 거냐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에 뭐가 올 것이냐 이 소망에 따라서 현재의 행동과 감정이 바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의 짝은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갑자기 좀 무서운 게 나오죠? 심판도 오래 참음하고 같이 생각해야 될 짝이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주님이 심판하러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허튼 짓 하지 말고 너 깨어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짝으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이라는 부분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말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불쾌하게 들리니까요. 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나 진짜 고통받고 나 되게 애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위로해 주냐? 그래요. 당신의 삶으로 지금 당신이 하는 일로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 마음을 품으세요. 당신은 이 세상을 밝게 만들려고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되게 살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세상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라 그러냐?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 왜? 심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다음 세상이 있어.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죠? 야, 다음 세상 너나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것처럼 너나 가라 저 세상.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살기도 바빠 죽겠고 내일 뭐 먹을까, 내일 어떻게 돈 벌까 이것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다음 세상. 지금 여기가 중요해. 이게 우리의 마인드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자꾸 뭐 주님이 오신다, 심판이 있다, 뭐 이건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현실을 다루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다뤄가는 게 정말 우리의 삶에 효과적일까요? 이런 고민을 우리보다 먼저 하신 분이 계세요. 하워드 서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영적인 스승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하실 때 흑인의 영성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흑인의 영성.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흑인 노예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인 노예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비판을 했대요. 야, 저 흑인 노예들은 잘못된 신앙이 있어. 막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어떤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냐? 너무 내세지향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맨날 막 천국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나중에 금면류관 받을 거다. 난 저쪽으로 갈 수 있다. 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거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날 바라보고 있다. 날 받아주실 거다. 이런 얘기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봐라, 이 노예들이 자기의 힘들고 복잡한 현실에 적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결국 도태돼가지고 막 천국 간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인생의 실패자다. 이런 신앙이 돼버렸다고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한 거예요. 이 신앙관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진짜 그럴까요? 이 신앙관이 진짜 잘못된 신앙관인가요? 이 하워드 서만 교수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그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그 힘들고 더럽고 치사한 그 노예 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였냐? 바로 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심판의 신앙. 내세가 있다. 다가올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그 신앙이 이 자신의 현실을 견뎌낼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흑인들한테 당신이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해봐라. 그 흑인들한테 가서 당신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라. 이게 그들한테 과연 위로가 됐겠냐? 어떤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자, 인생의 심판이라는 건 없어. 모든 것이 발효지펴지는 뭐 그런 날은 오지 않아. 삶에서 미래, 다음 세계 그런 건 없고 지금 아쉬운 건 그냥 그대로 끝내야 돼. 너에게 소망이 뭐냐면 그래도 네가 그 일을 그렇게 해나가면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게 얼마나 소중하니? 그러니까 자, 지금 일하러 가자. 자, 고개 들고 용기 내고 파이팅하고 그냥 일하러 가자. 마음에 충만한 이 소망을, 이 사랑을 품어봐. 절망에 빠지지 마. 이렇게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어떤 노예가 이 말을 듣고 담대해지겠습니까? 지금 이게 노예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얘기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목소리가 뭐냐면, 자, 네 인생에 영원히 남는 가치 그런 거 없어. 그냥 죽으면 끝이야. 지금 참는 거, 뭐 지금 오래 참아 인내하는 거 그런 거 다 나중에 바뀌고 그러지 않아. 너가 지금 아무리 오래 참아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지금 즐겨. 지금 열심히 해. 힘들게 공부하고 이래서 뭐 하냐고? 그렇게 참으면서 공부해서 준비해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잖아. 너 때문에 세상이 고마워할 거야. 뭐 진짜 이것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을 안드럽게 만들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로 뭔가 아름다워진다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그 삶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 정도 속세의 위로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이런 위로로 우리의 마음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이 조금 개선된다는 그 희망 때문에 내일부터 감당해내야 할 그 모든 지겨움들이 맨날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 삶이 즐거워지나요? 조금 개선될 거란 그 말 때문에 이게 즐거워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참고 있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노예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 그 흑인 노예들이 그 세상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참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소망이 된다는 거죠.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거 조금 개선되면 좋아질 거야. 조금만 개선되면 좋아질 거야. 그럼 네 인생이 되게 가치 있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내 평생의 지겨움, 평생 내가 이 일을 하고 이걸 평생토록 감당해내야 한다는 그 사실은 야 이거 하면 집 살 수 있어. 이거 하면 차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 심판이 있다. 모든 뒤틀린 것들이 바로잡아질 것이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나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 복구될 거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궁극적으로 사라질 거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흑인 노예들이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가올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걸 알 때, 내 삶에 뭔가 분명하게 다가온다. 이걸 알 때 분명히 참아낼 수 있고 이 땅에 어떤 조건들이 제시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네가 믿음이 없구나. 너 왜 이렇게 오래 못 참니? 참지도 못해? 왜 이렇게 신앙이 없어? 성경이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충분히 즐긴다면 기쁠 줄 알기 때문에 이 현실의 가능성이 개선되면 기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없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바로잡아줄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현실이 개선되더라도 다시 어떤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은 더 불안해할 거라는 말이에요. 소망과 심판, 이 두 가지가 오래 참음의 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래 참음의 적인데요. 성경이 말한 대로 사람은 소망에 따라서 현실이 다르게 보이고 또 강력한 심판이 있어야지 이 땅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 힘을 믿는다면 그러면 내 현실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 현실을 이제 어떻게 뚫고 나갈 거냐? 성경은 현실적으로 오래 참음을 방해하는 적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이에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9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다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테나조라는 단어예요. 스테나조. 원망하다는 뜻이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궁시렁거리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망하다라는 뜻이 궁시렁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궁시렁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오래 참음의 복을 누릴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궁시렁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내 친구, 내 가족들,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 내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궁시렁대지 말아라. 이게 오래 참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이 상황, 이 관계에서 저 사람 때문에 일이 꼬였다. 이 관계를 보는데 저 사람이 뭘 해가지고 막 일이 꼬였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궁시렁대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모든 관계들이 깨져버립니다. 관계들이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이게 원망이고 오래 참음의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관계가 깨진 곳, 그 관계 왜 깨졌나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내 삶에 있는 관계에 깨짐이 있는 곳, 그 관계들이 왜 깨졌냐고요. 궁시렁거려서 깨졌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게 뭐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일터, 사업장, 친구와의 관계, 이 교회 안에서 그 분열이 왜 커졌냐고요. 한두 명이 궁시렁거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궁시렁거림을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오래 참아야 되냐? 궁극적인 인생의 심판을 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이 작은 일들에도 다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이 심판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의 자세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오래 참음의 적인 원망, 궁시렁거리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네가 참아내 이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당신이 이 작은 일까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겠습니다. 우리가 궁시렁거리기 시작하는 순간 이 관계는 다 깨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의 길, 궁시렁거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오래 참음의 적은 뭐냐? 또 다른 하나는 맹세예요. 맹세.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변하라. 맹세한다는 게 뭐냐? 이 맹세한다는 거는 과도하게 다짐을 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극단적인 표현. 이게 오래 참음의 적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을 버리라는 겁니다. 나 절대 다시 이거 안 해. 이런 거 있죠. 나 절대 맹세코 이거 다시는 안 할 거야. 이 말을 내가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것 때문에 후회하고 내 삶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분명히 된다. 이거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야, 함부로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시험 점수 안 나오면 나 그냥 다 때려칠 거야. 몰라, 나 장학금 안 받으면 이제 다 모르겠어. 다 때려칠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미래를 안다. 뭐 내가 통제한다고 말하면서 상황의 변화에 잠잠히 기다릴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경솔하게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맹세가 내 삶을 점점 올가매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래 참음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 유연함이라는 거예요. 유연함의 반대가 맹세예요. 그러니까 맹세해버리면 내가 한 그 말에 대해서 스스로 오래 참음을 포기해버려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세요? 내가 뭔가에 대해서 맹세해버리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이 오래 참음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이나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맹세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어젯밤에 절대 먹지 말아야지, 절대 안 먹어야지 하다가 결국 드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결국 먹었어요. 먹은 거 좋습니다. 결국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다시 야식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먹었어도 그냥 먹었으면 그냥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유연하게 계속 가보라는 겁니다. 유연하게. 야, 난 너랑 다시는 말 안 해. 네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난 이제 너랑 다시는 말 안 해. 속된 말로 쌩 깔 거야 그러죠.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냥 다시 자연스럽게 말해 보시라고요. 다시 네 얼굴 안 봐. 이 말들 때문에 우리의 관계의 풍성함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저 사람 되게 가식적인 것 같아. 나랑 되게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단정적이고 평가적인 얘기들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이고 치우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죠.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사람은 바뀌지 않아.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상대가 잘 안 바뀌잖아요. 이 상대가 잘 안 바뀌면 그럴 때 그 바뀌지 않음을 커버해주고 보듬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사람 그래 안 바뀌는 거야. 괜찮아.
이건 이미 바뀔 능력도 있고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사실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 안 바뀌는지 바뀌는지 뭐. 그러니까 이미 바뀔 능력도 있고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도 알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바꾸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 사람은 안 바뀌어. 자기가 바뀌기 싫으니까 자꾸 이 말들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뿐이라고요.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사람도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바뀌었는걸요. 아마 이 방송을 만약에 제 중학교 때 뭐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보게 된다면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바뀔 수 있고 상대의 바뀜도 내가 열어줘야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고집, 극단적인 맹세, 극단적인 결단, 하나님 이거 바라시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결론 지으시면 안 돼요. 유연함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관계 속에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래 참음의 보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다룰 때 보온으로 삼을 자를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오래 참어. 내가 써놨잖아? 참아. 이게 아니라 이 본으로 삼을 자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본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럼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본이냐? 이 오래 참음의 결론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게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도 고난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미치도록 참아내가지고 복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도 고난이 미친 듯이 올 거야. 한번 잘 참아봐. 그럼 너도 똑같이 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거 우리한테 진짜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욥이 받게 됐던 고난들이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고난입니까? 말도 안 되는 고난들이에요. 가족이 막 다 죽고 부자였다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막 한순간에 없어지고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 욥도 이렇게 참았으니까 결국에 복 받았잖아? 너도 좀 참아. 그래서 너도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싫어지죠. 나는 그런 고난 받을 생각이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 저 그런 고난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슬금슬금 올라오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들을 왜 당했죠? 욥이 그 고난을 왜 받았나요?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상소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재산을 되게 많이 주시니까 저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인생을 막 돌봐주시니까 저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거 없으면 욥도 믿음 없어질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방어해 주시고 막 지켜주는 게 아니라 아닐걸? 난 욥을 믿어. 너가 그 재산 다 뺏어가 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탄한테. 그죠? 아니야, 욥은 그런 놈이 아니야. 네가 그 재산 한번 다 가져가 봐. 나는 욥을 믿어. 이게 사실 이런 표현이 되게 죄송한데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관심을 가지시니까 욥이 그 꼴 난 거잖아요. 이런 부담감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관심이 크셔. 그냥 내 맘대로 살게 좀 냅두셨으면 좋겠는데 맨날 뭐 말씀으로 막 찬양으로 막 이게 나한테 하나님 관심 가지시지? 그러니까 나한테만 고난이 오는 것 같고 너 증명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이러면서 자꾸 나한테 뭔가 기대를 막 거시는 것 같다고. 이 부담스러움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너한테도, 그러니까 너도 욥처럼 그냥 버텨봐.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있죠. 조금 안 좋은 용어긴 한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니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존버. 예, 존버라는 표현이 있어요. 엄청난 버티기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 존버 해봐. 너 할 수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절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특이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을 저렇게 부담스럽게 만든 하나님을 소개해 놓고는 뭐라고 하냐? 되게 갑자기 주는 나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주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막 고난을 주니까 이렇게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원래 모든 사람은 욥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삶을 증명했어야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쟤는 하나님 믿으면 사업 잘 되는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이 망해야겠죠. 사업이 막 잘 되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그래요. 쟤는 하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망해야 돼요. 사업이 망하게 됐을 때 저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사탄의 상소를 이겨냈어야 했다는 거예요. 사업 망해도 주님 의지하고 승진 못해도 시험 망쳐도 학교 떨어져도 시험 다 실패해도 하나님 사랑한다. 못할걸요? 실패하면 교회 떠날걸요? 예배 안 나올걸요? 그럼 그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나 그래도 예배 나올 거야. 그래도 교회 나올 거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할 거야. 그걸 증명해내려면 다 실패해야 되잖아요. 실패해야 증명이 되잖아요. 욥처럼. 그렇게 실패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살았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러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욥 얘기를 왜 하고 있냐? 모든 인간이 욥처럼 이 고난과 이 참음들을 이걸 증명해냈어야 했는데 너 대신에 증명할 사람, 너 대신에 그렇게 오래 참을 사람, 진짜 욥, 그 두 번째 욥을 너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통과됐어야 할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을 누구한테 주셨냐? 그 사탄의 상소를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다 예수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그 시험들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귀가 얘기합니다. 너도 먹고 사는 거 다 끊기면 하나님 거부할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탄의 상소가 우리에게 증명해야 할 그 삶을 예수님께서 대신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한 사탄의 상소를 자기 삶으로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욥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삶에 대한 사탄의 상소를 대신 자기의 삶으로 막아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자기가 받으셔야 되는데 이 복을 누구한테 주셨냐?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욥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증명해내야 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기도를 빠지지 않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다 버텨내야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증명해야 할 그 삶을 대신 사셨고 그로 인해서 받으셔야 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부담, 이 믿음을 증명해야 할 부담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히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 때, 좋아, 유혹에 빠지나 안 빠지나, 너 유혹에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고난을 주시고 버티나 안 버티나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 실패할 것 같다는 불안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 내 삶에 고난과 유혹이 올 때 내가 스스로 다 이겨내고 내가 증명을 해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 사람을 살았겠죠. 그러나 전 이제 압니다. 이제 제 삶은 고난과 유혹을 참고 증명해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응답이 오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담감을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땅에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남은 고난들은 뭡니까? 이 모든 고난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데 제 삶에는 고난이 남아있는데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게 아니라 내 삶에 감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오래 참으셨을 때 나에게 자유함과 승리,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던 것처럼 내 삶의 문제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오래 참아 나가면 분명히 풍성함과 승리가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무작정 참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것과 동참하면 의미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계속 지니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이 삶에서 뭔가를 막 참고 계속 버텨내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참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한테 던져놓으시고 내가 이걸 평가할 거야 하니까 막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드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담 주시고 증명해보라고 해서 내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구원 안 주실지도 몰라. 오늘 기도 빠졌네? 어떡하지? 내가 승진을 위해서 기도했어 안 했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학교 안 들어가고 싶어? 너 기도 안 하네? 너 이거 시험 잘 못 볼래? 너 기도 안 할 거야? 네 미래 걱정 하나도 안 되니? 증명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우리한테는 부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고난들은 뭐냐? 오래 참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문제들은 뭐냐?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내 삶의 영원한 자유와 구원이 주어졌던 것과 똑같이 그 큰 싸움에서 이겼던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작은 싸움들에 오래 참기 시작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오래 참아 나간다는 겁니다. 실패하실 때마다 생각하세요. 넘어질 때마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와, 이걸로 평가받았으면 나 뒤질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평가받았으면 망할 뻔했구나. 나 죽을 뻔했구나. 이 부담감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셨구나. 그 기쁨을 안다면 와, 이제부터 나 막 살아야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분이 이걸 참아내고 나 대신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오래 참음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오래 참음으로 걸어갈 때 무조건 승리한다. 이 엄청난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이걸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오래 참음에 동참한다. 이게 우리가 맺어가야 할
오래 참음의 열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에 오래 참고 오래 버티는지를 얘기했어요. 이걸 아냐고 물어봐요.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사역하는지도 아니? 막 감옥에 gat히고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 왜 이렇게 참으면서 사역하는지 아니?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설 수 있냐면, 내가 왜 이렇게 버틸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했던 그 부담감을 다 가져가셨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끝까지 복만 주시겠다고 버텨내신 그분의 사랑을, 일체 오래 참으신 그분을 내가 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제 뭐냐? 그분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나 이제 막 살게요. 이게 아니라 그 영원한 오래 참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오래 참음의 능력이 나도 그렇게 오래 참기 시작할 때 내 삶 곳곳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알기에 내가 여기에 동참한다. 여기에 참여한다. 이겁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라는 그 세속성을 거부하세요. 오래 참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 심판을 벗어났고 내가 오래 참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삶에도 분명히 그 승리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대비해 보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신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넘치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신 분도 전심의 나의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넘치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넘치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의 본이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순간, 이 자리에 가운데 있는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이 지쳐서 포기하고 싶고, 나 혼자만 이 세상과 동떨어지고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도저히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힘도, 우림조차 없는 그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삶에 언젠가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유혹해요. 이 세속성의 위험은 우리를 이때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사랑받을 자격 없어. 네가 무슨 사랑을 받아. 너 그거 할 수 없을걸. 너 오래 참을 수 없을걸. 너 넘어질걸. 너 쓰러질걸. 너 잘 될 수 없을걸. 세상의 목소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 중에 사랑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에, 모든 어려움들에, 모든 힘듦들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참기 힘드십니까? 도저히 오래 참을 수 없을 것 같으세요? 뭐가 그렇게 참기 힘들게 만들고, 뭐가 그렇게 참아낼 수 없을 것 같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세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그 삶 가운데 이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철저히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 사랑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덤을 지나셔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이뤄내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믿고 있는 우리는 왜 오래 참지 못하나요? 이 십자가 위에 세워지고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서 오래 참지 못하냐는 겁니다. 이 사랑 앞에 다시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던지십시오. 그럴 때 이 성령의 열매를,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그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이 오래 참음이 없이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 승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삶에 있는 작은 고난과 문제들, 오래 참을 수 없는 그 순간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철저히 엎드리십시오.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나를 위해 누구보다 오래 참으셨고 그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시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던집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오래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 가운데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바라봄으로 나도 이 오래 참음의 길에 동참하여서 온전한 승리의 길을 내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수많은 우리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오래 참을 수 없고 하나님 버텨낼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그 상황들의 문제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눈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라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만 같고 내가 꼭 이것을 이뤄내야 할 것만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부담감 속에 하나님, 주여 내 몸이 그렇게 지쳐가고 쓰러져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부담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때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래 참아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시선과 삶의 문제와 생각들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엎드리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던졌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오래 참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들, 도저히 버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과 환경들, 이것을 왜 나에게 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든 견뎌내 보겠다고 그 부담감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 부담감들 우리가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 모든 부담감들을 이미 가져가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이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참아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참아내셨을 때에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며 온전한 승리의 길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명의 길이 우리의 삶에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오래 참음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으며, 오래 참음으로 인해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 그 마음을, 그 간절함,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